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희한하게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 병을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친절로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영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참히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을 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I will never be sick, my Lord. I promise you. 저는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약속드려요. 나를 위해 일부러 저주를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께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은 어느 좋은 병원, 어느 유명한 의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처방약입니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지만 80이 넘어도 말씀이 설득될 때 치료가 옵니다. 병들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기도해 놓기만 하면 순간에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랜 병에 시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병의 증상이 매일 악화되는 자신을 보며 거의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치료된다는 믿음이 안 생길까 하며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붙드는 것이라면 생명 쪽을 붙들어야지 왜 사망 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까? 병든 자를 사는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안 믿겠다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도 문 밖에 서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 정도가 사람의 고집입니다. 그런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리 쪽, 나는 죽어도 치료를 받겠다는 진리 쪽을 고집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져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상황에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요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믿을 결단을 하고 의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수모의 채찍을 거절하셨다면 몰라도 그 채찍을 맞으셨다면 치료는 바로 내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심적인 치료도 육적인 치료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증상이 매일 나빠져도 의사가 가망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도 그것은 오히려 기적을 보이실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더라도 말씀이 치료하는 것이지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병의 원인만 제거하면 꼭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인 제거라는 말씀은 무조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만 하면 치료가 빠릅니다. 누워있는 무료한 시간에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 못한 일들, 그 많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치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앞선 일들, 생각이 순수치 못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치 못한 모든 예배와 삶, 인간적인 나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등등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치료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저주를 무효화하시는 그것을 대신해 주신 대속의 일이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다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부요함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까요?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지닌 몸으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는 바로 생각 하나의 차이입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악한 것이 던지는 불화살에 속게 되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증세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 부모가 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암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어제까지 치료를 못 받았는데 나를 오늘 치료해 주시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단호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은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